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작은 단위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정과 이웃과 사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요. 나라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을 민다고 하면서 형제지간에 신앙이 다르다고 논쟁을 하고 원수가 된다거나 집에서 튀어나간다거나 그러려고 복음을 주신 건 아니에요. 복음은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효가 사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아래도 없고 철중이 다 무너지고 그런 사회가 된 것은 로마 제국처럼 망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하느냐? 철의 제국, 천년 세월의 제국인데 그들은 가정이 파괴되면 말만 로마가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도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어르신은 어른대로 존경받고 어르신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천륜 어기지 말고 사람답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물치라는 고기 아십니까? 가물치.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강가에 그 바늘처럼 물 다 퍼서내면 가물치가 막 이만한 게 많이 나와요. 그걸 어릴 때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 가물치가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가물치가 알을 낳으면 수천 개를 낳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알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고 나서 실명해버려요. 가물치가 온 영양이 다 빠져버린 것이 실명 눈이 안 보인대요. 살아있긴 한데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배고파 죽는데요 그냥.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알 수천 개가 새끼가 막 나와가지고 와서 엄마가 배고프고 죽는 것을 보고 어머니 입속으로 새끼들이 쫙 들어가요. 자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기하잖아요. 나 어젯밤에 처음 그거 봤어요. 그 기록을 봤는데 새끼들이 자진해서 어머니 입속으로 다 들어가. 뱃속으로. 얼만큼 뱃속으로 들어오면 엄마가 정신 차려서 이게 눈이 보인대요. 눈이 딱 보이면 새끼 남는 수천 마리 중에 10분의 1도 안 남는데요. 전부 뱃속에 들어가 다시 이항공 우리 어머니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효자 물고기. 그 참 신기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고기도 이런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보면 참 탄식이 그지없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뭐 독서이니 뭐 독재니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효도의 종교예요. 혼자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신앙 갖지 마세요. 함께 가는 종교예요. 이래서 부모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를 준 것과 똑같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제2의 권위를 부모에게 준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못 났어도 부모의 말은 순종하는 게 자식이에요. 잘못된 말도 순종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 잘못된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는 항상 겸손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천국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함께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요양원에 양로원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겠지만 여하튼 지난 세월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머니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효를 행할 때 복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다 이상 요구하시잖아요.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신기할 정도예요.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효녀가 한 분 계세요. 자문대 이게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사사시대 300년 시대 사이에 있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게 기근이 잘 안 오거든요. 거긴 그나마 이렇게 초지가 있고 양들을 많이 키우고 목자들이 많고 그런 곳이거든요. 어느 날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연해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사는 귀족 출신인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평지는 파랑이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그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사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인데 부인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10년 살고 나니까 두 아들이 결혼했긴 했는데 자식은 없습니다. 손자는 없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요단강 이주로 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셋 남는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 한 분,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두 자부, 오르가와 룻이라고 그러는데 자부가 남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유대 땅 선민인데 내 땅을 버리고 이주에 왔으니 죄가 참 크도소이다. 다시 회개하고 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불러서 니네들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얘도 없고 하니까 다시 내 감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러고 돌아오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러고 갔어요. 둘째 며느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난 절대 못 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참 미안하기 짝이 없고 네가 유대 땅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도대체.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리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분이 나오미를 통해서 선민의 교육을 받은 것. 지금 하나님 이름이 딱 나와요.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실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을 갖고 있는 자부로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요.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 다 봤습니다. 기근 그거 있다고 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이주하더니 남편 죽이고 두 아들 다 죽이고 자부하고 둘이 과부가 났구나. 아주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부로서 늙어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낮에 가서 밭에 이삭을 주워다가 죽을 끓이고 아주 어머니의 봉양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베들레헴의 귀족 출신 보아스를 만나게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이방년인데 선민과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세부스를 낳아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증조모예요.
이방 여인.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율법에 모압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이에요, 법, 율법에. 근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타국에 와서 타국의 선민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 다윗 왕조의 중조모가 되는 거예요. 중조모가. 이것이 효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첫 계명 내 분을 공경하라. 이 효도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얻는다.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효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통과시켜서 복을 받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효를 흉내만 내봐라 그래도 복을 받는다 이런 분도 계셔. 효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이 효가 하나님의 법조차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효를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왜 천륜을 어기냐는 거예요. 이 서구 사상이 이런 문물이 들어오고 멀티미디어 시대, 지금 아날로그 시대는 젊은 과거 이주 시대가 돼버리고 뭐 멀티미디어 시대에 핸드폰만 놓으면 배울 게 없어. 다 설명이 나와 핸드폰에. 학교가 필요 없어 이게. 그러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이 사회가 질서가 망가져 버리고 예의가 없으니까 어르신 앞에서 팍팍 큰 중학생 하나가 담배를 탁 꺼나물고 아저씨 불 좀 주시죠. 이런 호로 자식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겁니까? 혹 우리 가정의 애들이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본문 말씀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효를 가르쳐야 돼. 효 과목을 따로 만들어야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도덕이라는 걸 그냥 단어를 효로 만들어 가지고 효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건의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의 그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효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순보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다 복음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까지 천륜을 어기지 않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아주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걱정 끼치지 않는 자식이 효도라고 그러고 걱정 끼친 자식은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이 열흘이 있어도 부모는 다 열흘을 사랑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다 자식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부모님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 안 하면 하나님도 벌을 내리신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는 항상 가정에 다니면 그 잊어지지가 않아. 그 참회의 글이 어머니 한 분이 연로하신데 교도소에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요. 면회를 했는데 아들이 유리 건너편에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고개를 둘 다 푹 숙이고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없어. 어머니가 춥지? 그러니까 아들이 예 그래 보자기에서 풀러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딱 넣어주고 이거를 받아서 읽어라. 잘 있어. 그러고 갔어요. 내 아들아 어떻게 그렇게 됐니 뭐했니 얘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 그러고 그냥 갔어요. 몇 달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한 6개월쯤 돼갖고 형이 왔어요. 형이 와서 왔길래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어머니는 도대체 한 번 오고 왜 안 오는 거야? 엄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만나고 와서 어머니가 한겨울에 너한테 춥지 그랬지. 그래, 겨울이니까 춥지. 어머니는 집에 와서 내 자식이 추운 감옥방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자겠습니까? 연탄불 다 꺼내고 혼입을 덮고 그러고 주무시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식아. 그 6개월 상간에 어머니가 준 성책을 한번 읽어봤는 것 같아. 거기서 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부하고 난리부석을 치고, 그런 와중에 형은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 감옥에 있는 자가 회개하고 성경만 나서 아주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는데 그거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실제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부모는요,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몰라요. 부모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자기가 애를 낳아봐야 그때 이제 아는 것이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인생의 선배로서, 최초의 선배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는요,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을 캐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덮으라고 그러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도 보면 율법은 잘못을 캐려서 심판하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처럼 부모는요, 율법이 아니야. 항상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형제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나는 믿고 당신은 불신자니까 싫어. 안 돼요. 복음은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혼자 내가 믿어도 복음을 주면 딱 참고 논쟁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 스스로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섭섭하지 않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복음을 주는데 너만 믿고 자신하고 복음 주지 않냐? 너 형제하고 화목 안 하면 안 돼. 형제하고 싸웠으면 그 재물을 여기 앞에 놓고 제단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형제지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믿는다고 싸우고 믿는다고 논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도를 중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7년 동안 군밤 맞으면서 제사 계속 드리러 갔어요. 기도만 딱 하고 있어요. 군밤 팍팍 때려요. 이 호루자식 절도 안 한다고 조상이 없었냐. 날짜로 저도 7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군밥만 먹고 있었어요. 광신자로서. 광신자. 저 호적에 파버려라. 그걸 참느라고요, 이 못된 성격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화목합니다. 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싸우면 부모님은 불편하셔요. 싸우면 기쁘지 않아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고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전화도 한번 하고 시간 내서 만나보고 대화하면 부모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지. 여러분, 형제지간에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손가락질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이 괴로워요. 부모님이 기쁘질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물질로 도움을 주십시오. 사람이 늙어서 아주 연로하셔도요, 돈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후손들의 손자 손녀에게 용돈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드린 돈이 다 내 아들 딸로 다 가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 뭐 고려장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연구해 볼 때는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설화인데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것이 책에 기록된 것뿐인데, 요즘 현대 고려장이 뭔지 아십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그 고려장이랑 똑같아요.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 권사님 어떻게 요양병원 게 좋습니까? 아, 자식들은 좋다니 난 싫어. 나 집에 가고 싶어. 가라고 그러시고 그랬더니 힘들어. 왜요? 맏며느리는 맞벌이 하니까 나를 돌볼 겨를이 없고, 내 아들은 또 회사를 가니까 바빠서 요양원도 못 오고, 그래서 나한테 혹시 병 들까 봐 어떻게 행성소를 했는지 몰라 병원에 요양원에 앉혀놨는데 시설은 좋다고는 하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딸녀는 오빠한테 재산을 다 줘가지고서 속이 상해서 면회도 안 와. 그러면서 내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집에 가십시다. 그럼 난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해. 혹 여러분 중에 요양병원이 우리 집보다 훨씬 낫고 어머니 거기 가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그게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이 고려장은 늙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땅에 파묻잖아요. 산 자를 땅에 파묻는 게 고려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려 시대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궁중에서 신하로 일하는 사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늙었어요. 이제 고려장을 하러 가야 돼. 국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짊어지고 가다가 도저히 어머니를 그렇게 가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질문하게 마을에 와서 이웃 친구한테 야야 네 구석에 조그만 방 하나 있지. 그 나 좀 빌려줘. 왜? 너하고 나하고 남자끼리 약속하자. 우리 어머니는 고려장을 시킬 수가 없어. 넌 도저히 양심의 것이 아무리 법이라도 안 돼.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못하겠어. 그러니 방 좀 빌려줘. 그 친구가 둘이 딱 약속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친구 집 골방에 가둬놓고 거기에 밥을 좀 봉양을 해요. 2년이 됐는데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이 막 대국으로서 한국을 막 치러 오니까 고려시대 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 사신이 왔어요. 신기한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서신이 와가지고 말 2피를 가져왔는데 말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조선왕 들으라. 이 두 말을 주었는데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엄인지 곧 대답을 잘해서 맞으면 침략을 안 할 것이고 틀리면 침략할 거다. 경고를 그러고 말 2피를 갔어요. 이제 막 공중에서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걸 매일 회의하고 해도 이거 어느 것이 엄인지 어느 게 새끼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화는 아무리 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집에 와서 막 고민하다가 또 어머니한테 밥 들으러 가서 보니까 얼굴이 서초해가지고 아들이 그러거든요. 얘야 무슨 걱정이 있냐 왜 이래 어머니 이래저래 해서 나라가 지금 먹히게 됐어요. 중국한테 대국한테. 그래 그게 뭔데? 자초지종을 얘기했어. 말 2마리를 가져왔는데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이상한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중국 놈들이 그렇게 희롱을 한다고. 그래 그 내가 답을 말해줄게. 어머니가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내 시킨 대로 해봐. 왕한테 진언을 해라. 말 2피를 하루만 굶겨라. 하루만 굶기면 그 이튿날 아침에 여물을 딱 밥을 주면 제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야. 네. 그리고 한 놈은 새끼가 다 먹은 다음에 맨 나중에 밥을 먹어. 그게 말이야. 그렇듯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상소해가지고 그렇게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왕이시여 먼저 여물을 먹는 제가 새끼입니다. 그 표시를 붙여라. 딱 붙이고. 중국 사람 벌써 표시 다 하고 왔지. 어딘가 표시하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사신을 불러서 이 말이 새끼고 이 말이 여미요.
그 중국 사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여차해서 알았습니다. 와,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지혜가 아주 기가 막히구나 탄식하고 침공 안 하겠다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노인네라 그래 무시하지 마세요. 생활에 얼마나 지혜가 큰지 몰라요. 그 엄청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 유튜브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전부 단어 얘기하면 다 뜻이 나오고 안 배워도 아주 지식인처럼 살 수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러나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선배를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용돈도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서도에 말한 것처럼 그 용돈 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부모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주는 게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다 함께 구원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행복이잖아요. 전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안 믿고 돌아가셔서 제가 핍박 많이 할 때 지금도 기도하면 막 중보기도를 거의 한 3년을 했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3년 동안 했어요. 그 뒤로는 딱 식음을 전폐하고 끊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듣고 믿어야 되거든. 그래야 천국 가거든. 이래서 참 그런 아쉬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예배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전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돼야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음이 좋다고 형제를 무시하고 나만 믿음이 좋다고 깔보고 뭐 만나지도 않고 남처럼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찬 날인데 성찬을 대하면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